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목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들 같이 기도하고, 안양제일교회 오래 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겁니다.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께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요셉 청년부 태백 삼척 선교 준비 기도회 1회 토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불투명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 그 가운데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절실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 속에서 주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기억 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겠고, 또 저번 주에 못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번 주에 설교 내용은요, 이번 주일날 우리 요셉 청년부 유튜브 계정에 올라가게 될 테니까요,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일부 저번 주 1회 토창기의 설교 내용을 꼭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오늘과 함께 또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기도로 무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저번 주에 설교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선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이 이거였죠. 내가 너희를 보내미. 이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70인들을 모아서 이제 파송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무엇이죠? 죽으러 가는 것을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하러 보내는데 어떻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예수님은 참 아이러니 하시죠. 그런데 그 전도를 갔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죠? 파송받아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어땠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들떠서 이렇게 보고한 것을 우리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이리가 들끓는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이름이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시간이 선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파송해서 이제 돌아온 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 제자들도 그때 알았어요.
예, 파송받아서 가기 전에는 그냥 우리 같이 하는 주님이구나 이랬지만, 내가 가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랑 같이 하는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어린 양 있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이리 가운데서도 이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걔네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결단하여 주의 일에 참여만 했는데도 하늘나라에 너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것이 선교다 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다 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번 주에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해 보셨나요? 예, 어느 곳에서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해 보셨나요? 어떤 이는 이제 교회 학교, 교육부에 가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예배부가 됐기도 하고 찬양부가 됐기도 하고 또 여러 많은 부서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성가대나 찬양팀을 섬기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떠나려고 하는 선교가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봉사하는 것과 선교, 무엇이 다를까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일단 조금 물론 제 생각이에요. 조금 봉사는요 선교와 달리 루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라고 모집 광고를 냅니다. 네, 교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대원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집 광고를 내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것도 승인을 받으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서에서 섬기는 것을 보통 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겠지만 선교는요 먼저 누가 원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초대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태백 삼척이요 우리 안양제일교를 알아서 여기로 오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7, 8년 동안 그리고 10년, 12년 동안 구례와 찐도 선교를 다 마치고 어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데가 어디 있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것,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나, 그렇게 1년 1년 알아보다가 다다른 곳이 우리가 가는 강원도 태백 삼척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정형화된 게 없어요. 루틴이라는 게 없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이것을 맡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부서의 봉사와 관계없이 그쪽 그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것 없이 진행하는 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지교회가 우리를 여기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손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저곳 수소문해서 그곳에 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고 있지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안양제일교회를 알아서 여기에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 난민들이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힌두 국가가, 어느 이슬람 국가가 우리 국가에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곳에 도움이 필요하겠거니,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겠거니 라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게 선교라는 것이죠. 단지 주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 가르치라 하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밤새 어린이 사역을 준비합니다. 우리 어린이 사역 팀장이 있어요.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곳 가서는 어린이가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임용을 준비합니다. 우리 칼로스 임용 너무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어르신들이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를 해도 여기 권사님들 정말 손맛 좋잖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 진수성찬을 준비를 해도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와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쪽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갔어요. 우리가 원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선교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이거밖에 안 오는 거야? 속으로 현지 목사님 이거밖에 안 되나? 좀 광고도 열심히 하고 좀 많이 사람들을 불러주셨으면 아우 준비한 사람들 이렇게 또 할 맛이 나고 또 다 같이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야 우리가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야 너 내가 열심히 준비하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이제 공동체 원들끼리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면 되게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경험이 저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많이 보겠지만 종종 선교 가면 짜증내는 사람들 정말 많죠. 화가 나 있고 정말 좋은 일 하러 가는데 막 눈은 이렇게 돼 있고 막 씩씩거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야 이거밖에 안 돼 우리? 야 이거밖에 준비 안 됐어? 왜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빵꾸가 많은 거야? 오기 전에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네. 그리고 왜 목사님 안 불러주신 거야? 어린이 한 20명 30명 데려가면 재밌겠는데 한두 명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네, 보신 적 있겠죠. 그게 바로 저예요. 네, 앞에서 막 이렇게 선교 진두지휘 한다고 보는데 제 표정 항상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우리가 몇 달간 준비했는데, 팀장들은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렇게 씩씩거린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 있으면 사람들도 많이 와서 준비한 우리 청년들도 장년들도 웃으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아서 짜증이 내는 거예요.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다. 현지 목사님들 노력해주면 좋다. 우리가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할 텐데 그러면 좀 보기에 좋을 텐데 남들이 또 칭찬할 텐데 그리고 내 마음 저편에는 내가 조금 으쓱할 텐데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선교 밤에는 피드백 하잖아요. 팀들끼리 그리고 기도회를 하곤 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탁 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피드백하고 약간 형식적일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오늘을 하루를 돌아보는데 갑자기 음성이 팍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딱 떠올랐는데 예수님이요.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보여지는 분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예수님을 절대로 초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서 복음 전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세요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의 도움과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기에 굳이 그것도 초라한 마국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찾아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죠. 그리고 원치도 안 했는데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원치도 않았는데 귀신도 쫓아내줬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받은 게 예수님이죠. 맞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했었던 12제자들은요. 나중에는 다 도망갔어요. 맞죠? 그 중에 한 명은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의 이 이스라엘 선교 여정은 정말 짜증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면요, 자책감과 좌괴감에 야, 진짜 못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교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위로가 없을지라도, 격려가 없을지라도, 칭찬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보상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때 예수님이 딱 떠오르면서 머리를 땡 하고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박 목사야, 박 목사야, 이게 선교야. 이게 선교야.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준비를 잘했어? 너가 능력이 많아?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라고. 응? 사람들이 예수를 초대하지도, 사람들이 예수를 원하지도 않았단다. 그런데 너 까먹었냐? 그 초대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너가 지금 변했고 너가 지금 교역자로 서 있잖아. 초대하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었듯이 그 사랑, 그 주의 마음을 갖고 가는 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이 탁 생각나더니 정말 너무 후회,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 선교의 본질을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 저편에는 그래도 교역자니까 내 마음 저편에는 뭔가 그래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어떤 이 청년들과 장년들의 수고와 그런 준비들이 인간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보상이 주어져서 이들도 웃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보람도 느꼈으면 좋겠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장되어서 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선교의 본질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까먹고 있다면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도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눈길을 주지 않고 인정을 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러 왔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정말 좋은 일, 진짜 좋은 일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많은지, 저 같은 미천한 박 목사 같이 포함해서 다 싸우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다 필요 없어요.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려면 우리가 왜 가나.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 땅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자 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변수가 많아서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발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발적으로 찾아 나서고 서로 돕는 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할머니 한 명만 오셔도, 어린이 한 명만 와도, 뭐 속된 말로 한 명밖에 안 왔네가 아니라 그것도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 한 명의 영혼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그 한 명에게 우리가 준비한 것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명밖에 안 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100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한 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야, 나는 어린이 팀장 아니니까, 나는 축구 다 했으니까 뒤로 빼는 게 아니라 그 우리에게 온 한 명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지? 야, 아이디어 내봐. 야, 또 해보자. 라고 나아가는 게, 서로 고민하는 게, 서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중에 하루는요,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 때마침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나 모였습니다. 당시에 5,000명은 성인 남성 숫자밖에 세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들도 어린 아이들도 왔다 하면 아마 거의 좋게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곤 합니다. 여튼 벳세다에서의 사역은요, 남들이 봤었을 때에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들인데 5,000명이나 모였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날도 저물었는데 식사의 때도 지났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예수 없는 사람들의 허한 적나라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튼 제자들은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제자들에게는요, 이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계획이 없었거든요. 계획이 없었어요. 만나팀을 꾸리지 않았다니까요. 이들은 말씀 전하고 가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야, 이제 끝났으니까 야, 날도 저물었어, 니네 빨리 가 라고 하기에는 뭔가 미안한 거예요. 뭔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의 선교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부류의 결과, 반응이 있을 건데요. 먼저는 선교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만나팀 준비하라고 했잖아.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예상하고 만나팀 준비했어야지, 준비성이 없네 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선교 현장 가운데서 안 돼요. 우리 준비 안 했으니까 이것만 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하루 종일 고생한 이 청년들과 장년들 보세요. 이것까지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 보면 화내요. 힘듭니다. 우리도 쉬어야죠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상치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준비도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는 빈들입니다. 식당이 없습니다. 마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 같은 놈은 아마도 에이씨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뒤로 발을 빼는 제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결과를 다 아시죠? 제자들은요, 어떻게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옵니다. 맞죠? 이는 요한복음 6장 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린 아이에게 오병이어를 구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상해 볼게요. 빈들이에요. 5,000명입니다. 여자랑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좋게 넘을 거예요. 아니, 어떤 학자는요 20,000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안양에서 가까운 그 안양 축구장 어딘지 알아요? 축구장 알죠? 거기에 수용 인원이 20,000명이래요. 상상해 봅시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빈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배고프니까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울고 불고 완전 돗대기 시장이었을 거예요. 어느 누가 뭘 구해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든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안드레는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먹을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라고 그 20,000명이 되는 그 인파를 뚫고 한 명씩 물어보면서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나서 구해온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아시다시피 그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까? 제자들이 아주 잘 대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이루신 은혜입니다.
단지 제자들은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손에 쥔 것은 어설프고 초라한 오병이어의 물고기 떡이었지만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축제 현장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도 이 제자들은요, 선교의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게 조금만 비틀어져도요, 모인 사람들 보고 그냥 빨리 가세요 했거나, 아니 우리가 준비 안 됐으니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뒤로 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넌 준비하지 못했네,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이해는 안 되지만 맡은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그 준비 속에서 축제로 만드시는 그 은혜를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일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현장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지만 남들이 보기에 야, 몇 명 안 가네, 몇 개 프로그램 안 하네,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준비를 했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축제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태백 삼척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반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도 한 명 안 올 수도 있고 장년들도 한 명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구박을 줄지도 모르겠지만, 맞죠? 야, 지금 코로나야, 확진세 다시 한번 늘어나는 거 너희 뉴스 안 봤냐? 그런데 같은 티셔츠, 연두색 티셔츠 입고 와가지고 뭘 하겠다가 여기에 오는 거야 라고 면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오라니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마 하시는 분, 야 이거 파마야, 이거 비싼 걸로 하는 거예요? 싼 거 아니에요? 이거 또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을 뭐 후회파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음식을 했는데 아 이거 좀 상한 것 같아요, 짠 것 같아요, 싱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물 준다는데 선물 언제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은 이렇게 되고 서로 감정의 상에서 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이 땅을 선교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란 원래 그런 곳이니 그 상황도 감사하게 여기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안 와서, 아니 한 명도 안 올지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게 무엇이지? 야, 이제 우리가 할 게 없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우리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초대받지 않아도 우리가 가는 곳이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것을 보며 우리가 준비한 것을 모두 쏟아 부을 수 있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한 명의 할머니가, 맞죠? 그렇게 이 한 명의 어린아이가, 주님, 우리가 준비한 거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 초라하지만 이가 주님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올 때는 비가 많이 와요. 여기 강원도에 비가 많이 온대요. 진짜로 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축구팀 짜증날 수도 있어요. 맞죠? 야, 내가 이러려고 축구팀으로 왔나, 내 휴가 반납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할 일이 없나? 다른 거 찾으러 가면 돼요. 감사함으로. 야,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또 도울 게 없을까?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게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선교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구원의 축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달란트를 그들에게 자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야. 누군가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가는 게 우리의 선교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라하다고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초라한 프로그램과 우리 초라한 인원수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겠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우리 전도 목사님들 전도 몇 명 했어요? 몇 명에게 복음 전파했어요? 몇 명이 왔어요? 이런 걸로 혹시나 아이고 그거밖에 안 했어. 몇 천만 원 투자. 그거 선교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은요 한 명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이렇게 배척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준비한 거 쏟아부을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초라한 것으로 축제를 이루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인간적인 감정에 좌절하지 않고 싸우지 말고 주가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